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는 일,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는 일,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복입니다. 또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말씀이 들렸다. 왜 말씀이 들렸을까요?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수용하고 인정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면 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면 들리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으면 말씀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구약 모두일까요? 구약. 자, 신약, 구약. 자, 구약 손 들어보세요.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구약. 내리시고. 들으신 분 정답입니다. 그때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고 아직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어. 그때는 이제 사도들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 구약의 핵심 주제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성경을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약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구약 성경만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를 해도 예수님을 당시에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습니까? 그 성경은 교훈과, 성경 우리에게 늘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그 성경은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게 하죠. 바르게 함. 우리 언행 심사를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하다. 자,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그러니 말씀을, 성경을, 설교를 마귀란 놈이 잘 들리도록 하겠는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예배 전부터 설교를 듣기 전부터 모든 잡다한 생각으로 하루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또 나쁜 감정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복잡한 생각, 업무적인 생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왔던 수많은 생각,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말씀이 안 들릴 만한 눈빛인데, 더러는 사무에서 오시는 분들의 눈빛은 시작부터 말씀이 들릴 눈빛입니다. 이게 달라요. 네. 말씀이 들리는 눈빛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참,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눈빛으로, 네, 그렇게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주 의롭게 살게 해준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예수를 만나게도 해준다. 우리에게 책망도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도 해준다. 말씀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근데 이 말씀을 마귀라는 놈은 순순히 들리게 하겠는가. 그래서 말씀 듣기 앞서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지워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생각을 다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셔서 기도회에서 은혜 받고, 오셔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네. 온 규모 지금 9, 10, 10일, 이제 3달이 다 이제 되어 갑니다. 2달이 지났는데요. 3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즈음에, 참 반가운 그런 간증, 그런 반가운 그런 반응이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참 너무 감사한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주 안 되신 분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부터 화, 목, 저녁마다 계속 온큐머를 참석을 하세요. 식당 뭐 손님 없을 때는 그냥 바로 문 닫고 바로 집으로 오셔서 바로 온큐머를 하시는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참 힘들어 하시더니 꾸준히 이렇게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어제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 그 성경에 반응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문짝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문짝.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 목사님 그리고 화면상에서 하시는 말씀, 저는 마음의 문짝이 다 사라졌어요. 저도 마음의 문짝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야,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그새 들리고 있다는 증거죠. 어떤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년 되셨나요? 그 집사님도 엄마 따라와서 억지로 교회 왔다가 이제 그만 다닐까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은 너무 설레이고 너무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온큐머를 참석하면서 성경이 이런 뜻이 있구나,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전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자, 말씀이 들릴 때 제가
요즘에 말씀에 저랑 아내랑 너무 옹큐 뭐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전 준비를 전날부터 하고 아침에 하고 또 끝나고 또 보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는데요. 저는 옹큐모를 인도자에게는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1차 저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자.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자. 하나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지만 또 제가 다 해버리면 나누시는 분들이 또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사모가 돼요. 기다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아이고 이건 안 할 수가 없대요. 왜냐? 내용이 다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오늘 끝나면 그냥 바로 내일 걸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꼭 내가 설교 시간에 꼭 이 부분을 좀 다루어야겠다. 지금 느헤미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지금 8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그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거다. 말씀이 들리면 되는 거구나. 말씀이 일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그 고국으로 돌아왔죠? 무엇을 재건하려고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어요. 성벽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성을 살리는 거죠. 그 성을 이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아서 성의 기능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성,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은 곧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성벽을 목숨을 걸고 엄청난 방해꾼과 모함과 루머와 수많은 여론전과 엄청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공을 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있고 성벽이 다 있고 성벽 문장도 튼튼하게 달았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동안 계속 신앙생활이 무너졌던 거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모임도 있고 성벽을 계속 쌓는 것처럼 성벽을 두르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하죠. 그래서 수요일 날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성은 문짝이 없으면 문을 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마음의 빗장을 지르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죄악된 생각이 마음속으로 다 침범해 들어오면 우리의 그 열심이라는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 영혼을 담보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영생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수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방해를 뚫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적군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셨는지, 결국은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끝났다.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성벽을 다 재건해버렸고 문짝 달 때 그렇게 방해했는데 문짝도 달고 빗장도 지르고 완공을 해버렸구나. 적군들이 그걸 보고 낙담을 하게 된다. 낙담. 순종하면 귀신들이 낙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마귀가 낙심하게 돼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놀랍게 고백하죠.
저거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래요. 저거 하나님이 하셨네. 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쟤네들이 저를 완공해 버렸네. 그 적군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쭉 퍼지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이 일을 해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증거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꾸역꾸역 몰려들게 돼요. 꾸역꾸역 광장에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까요? 우리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요. 우리 말씀 너무 사모해요. 그때 마침 에스라가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미리 교환했고 준비하고 있었던 터예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이제 같이 동역을 했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자의 학자, 율법 학자, 박사, 제사장이면서 능통한 자죠. 아람어와 뭐 히브리 할 것 없이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쭉 사람들이 일제히 모입니다. 새벽에는 한꺼번에 쫙 숨은 광장에 쭉 모였다고 그래요. 에스라 선생님, 우리에게 율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낭독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와가지고 자원해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일제히 모여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8장 1절로 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자, 이렇게 일제히 한꺼번에 광장에 쫙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 설교할 테니까 모여 성경 공부할 테니까 모여 큐티할 테니까 모여라고 전혀 하지 않고 백성들이 사모여서 꾸역꾸역 모였더니 한꺼번에 쫙 모입니다. 일제히 모이게 된 겁니다. 말씀은 자원하는 자, 듣기 원하는 자, 소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나와 있었다는 건 뭘까요? 물론 연령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지식적인 거,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율법은 히브리어로 낭송을 해요.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해석해 줘야 돼요. 통역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인데 왜 알아들었어요? 통역도 하고 또 이거를 해석도 했단 말이죠. 그게 들렸다는 것은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사모하는 자들이 왔다. 그들은 들렸다 얘기죠. 사모에서 오니까 들려왔다. 심지어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힘이 나가지고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대요. 와, 그럼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6시간을 높은 망대 위에서, 그때는 뭐 저처럼 이런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음향 장비가 있었겠어요? 높은 망대 위에서 많은 무리들 향해서 큰 소리로 낭독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도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무슨 뜻이라고요? 사모하여 나오는 사람, 자원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읽어준, 낭독한 그 성경을 듣고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뭘 했다?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들렸다.
그 들을 만한 자는 뭐예요? 사모하는 사람.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참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네. 뭐 저라고 사람인데 매일 아침마다 올화수목금 매일 아침마다 그 1시간씩 때로는 그 이상으로 온큐을 인도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그게 쉽겠냐고요. 화요일 날 목요일 저녁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그날은 이제 저녁 아침 저녁을 하죠. 그럼 일이 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선포를 했어요. 한번 제가 제 몸을 갈아서 한번 용큐을 해볼 테니 참석만 하시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제가 온큐을 인도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일찍 가가지고 거기다 주차해놓고 거기서 온큐을 인도하고 그렇게 한번 뱉어놓으니까 뭐가 좋냐면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게 그 말씀이 나를 먼저 살리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더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은혜고 복이구나. 그러니까 야, 그냥 성경 통독도 하고 또 뭐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물론 신학교 성경을 뭐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성경을 뭐 안 읽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또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연결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연결되고 신구약에 연결되고 계시록까지 창세기 연결되고 연결돼서 막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참으로 이게 생명인 겁니다. 우리 심령을 살리는. 자, 말씀은 누구에게 들린다? 사모하는 자에게 들린다.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말씀이 들릴 사람인가 안 들릴 사람인가? 네, 말씀이 다 들릴 분들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 대하는 자세가 이랬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저는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서 있어요? 에스라가 단 위에서 그 책을 펴면은 그때 이제 두루마리겠죠. 가죽종이 같은 두루마리 이렇게 쭉 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쫙 폈단 말이에요. 읽으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딱 펴는 순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제의 백성들이 벌떡 일어났다잖아요. 와, 이거 우리 참 이게 상황극을 좀 만들어 가지고 공연하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될까. 성경 보니까 저는 상황극 대본이 다 나와 있어요. 다다다다다. 성벽 재건하는 거, 요 상황극. 누가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여전도에서 한다고요? 예. 책임지세요. 네, 막 그 등짐을 치고 이렇게 돌을 나르는 이렇게 막 광경. 막 태먹겠네 이러면서 그 옆에는 그런 박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막 이러면서. 여하튼 오늘 밤 샐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스스로 혼자 충만해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을 했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멘 아멘 잘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어떤 집사님이 온큐모 때 그분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고 힘이 난대요. 우리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제일 많이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아멘 아멘 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나도 아멘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한다는 거죠. 네, 좋은 게
이 불이 일어나니 소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고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뭐지? 나는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뭐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자세는 뭐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냐. 그러니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렇게 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구나. 아멘이신가요? 네.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아멘 하세요. 자, 심지어는 그 말씀, 그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히브리어로 낭독을 해줘도 그들은 그때 공용어가 이제 아람어이기 때문에 몰라. 뭔 말인지 몰라요. 뭐 어렴풋이는 알 수 있겠죠. 그들이. 그런데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자, 8절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통역을 하고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들렸대잖아요. 그런데도 깨달아졌대잖아요. 마이크도 없는데 잘 들렸대잖아요. 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또 통역도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씀이 그래서 또 그랬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이 때때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풀어주는 게 설교죠. 그 설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말씀이 딱 깨달아졌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책도 없으니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책도 없고 개인 성경책도 없고 들려줘야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죠. 그 지금 포로 지금 몇 세대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100년, 150년 그러니까 뭐 아주 지금 까마득한 지금 성경을 먹고 이제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고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 속에서 회개가 팍 터지는 겁니다. 와, 멋진 장면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와,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이거 상황극 만들어야 돼요. 상황극. 야, 그 통역해주고 설명해주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들려서 그렇게 들은 말씀인데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회개가 터졌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통곡을 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회개한 날, 하나님께 돌아온 날,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순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냐.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 바로 이 날을 기다리셨다.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로 모든 백성들을 다 일렀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 진짜 네가 뉘우쳤구나. 정말 네가 깨달았구나. 네 마음에 진짜로 내게 돌아왔구나. 너의 중심이 내게로 돌아왔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회개가 터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로 어떤 단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요? 우리말로 그러니까요. 어떤 언어, 아니 어떤 단어로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네? 죄인입니다.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이면은 할 말을 잃고 주룩주룩 눈물만 흘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죠. 감사로 마무리 짓죠. 회개의 끝은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왜? 벌써 하나님 다 받으셨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다 씻어 주셨고, 하나님 날 품어 주셨다는 게 영감으로 느껴지니까 회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임하죠. 슬퍼하지 마. 울지도 마.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됐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그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자,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회개가 터지니까 이제는 막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셀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전 세계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서로 나눠서 드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좀 나눠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미처 준비 못했을 것입니다. 경황이 없어 미처 준비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나눠서 푸짐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죠? 먹고 마시고 뛰어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라는 겁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맛있게 드시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셀에서 깔깔깔 재미있는 얘기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자유와 그것을 만끽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네. 자, 히브리서에 이 말씀 있죠. 4장 12절로 13절 두 구절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드러나는 것이 은혜죠. 말씀 앞에 내가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난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내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귀신이 주는 마음인지 그 말씀 앞에 빛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절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 들켜야 돼요. 들켜. 그 빛 앞에 완전히 어둠이 다 들켜버려야 됩니다. 아, 이 생각은 귀신이 주는 생각이구나. 이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그 말씀의 빛 앞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내는 거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야, 이게 시기와 질투에서 찾아온 생각이구나. 이게 교만에서 찾아온 생각이구나. 아니 이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온 생각이구나. 그 말씀 앞에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다 거울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니까 드디어 통곡을 하죠.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만감이 교차되니까 막 눈물밖에 안 나오죠. 무슨 단어로 무슨 언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뭐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뭐 어떤 말로 그냥 펑펑 우는 거죠. 네. 자, 12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 장면은 신학에 넘어와서 어디서 좀 목격한 장면 아니신가요?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회개 터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막 나눠 먹고 나눠 주고 늘 모여서 기도하고 늘 교제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생활의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모습이 되는구나. 이 모습이 각각 우리여야 되고 각각 가정이어야 되고 우리 셀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여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꼭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늘 저에게도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읽고 계속 성경이 그렇게 읽혀질 때가 있잖아요. 네, 막 읽고 막 너무 말씀에 달고 오묘하고 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이제는 더 깊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에스라 선생님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제 너무 은혜 받고 말씀이 깨달아 보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에스라 선생님, 교수님,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와, 에스라 입장도 생각해야죠. 어제 6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낭송했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아침부터 찾아와가지고 막 졸라대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네, 말씀 공부를 더 이어서 하다 보니까 마침 무엇을 지금 말씀에서 깨달은 거예요? 무슨 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마침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7월이에요. 아, 이달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율법서를 보니까. 그리고 즉시 이들이 바로 산에 가서 나무 꺾어가지고 바로 초막을 지어서 바로 실행을 합니다. 아, 지금 7월이네요. 7월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백 년 동안 아니 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말씀에 순복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일어나가지고 다들 산으로 들러가서 막 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초막을 짓습니다. 천막을 지어요. 그 초막은 뭘 뜻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요. 좋은 집 놔두고 그 장막에서 그 텐트 나무로 풀로 엮어서 만든 그 텐트 안에서 뭘 기억하라는 거죠? 저 광야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때의 고난, 그 고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너희들을 지금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장막이 되어주신 하나님, 저 광야에서 너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에게 장막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옛일을 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과거에 멸망할 자고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고 지옥 갈 자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장막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라고 했는데 우리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바로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죠. 16절 17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아멘.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자원해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억지로는 했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닫자마자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 에브라임 문 앞 광장 초막을 세웠다.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바로 말씀을 깨닫자마자 바로 적용하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샬롬의 복이 임하는구나. 먼저 심령의 평강이 임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삶의 평안이 임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서로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샬롬의 복이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린 자는 누구에게 들린다? 사모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행하는 자. 바로 초막절이 있군요. 바로 나가가지고 바로 초막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때 뭐가 임해요? 큰 즐거움이 임해요. 하나님과 지금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심령이 이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영이 임한 거예요. 희락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열리면 다 열리는구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열리면 되는구나.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신앙적인 것, 영혼 육의 문제가, 몸의 건강,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열리면 되는구나. 말씀이 들려야 되는구나. 말씀이 임하면은 회복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하고 싶죠? 네. 개개인으로 열심히 묵상을 하세요. 열심히 묵상하시고 저 웅키만 하는데 그냥 저 목소리 끄고 화면 끄고 저 듣기만 하면 안 되나요? 사모하신 분이 계시면 허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모하시는 분 계시면. 왜냐하면 나눔은 너무 많으면 나누면 힘들어도 이렇게 들어서 어떤 청년은 계속 자주 와서 들어요. 예, 들으니까 뭔가 이제 들으니까 들리는 거죠. 듣고 싶어서 와서 이렇게 들어요. 화면도 안 나타나고 한 번도 목소리가 안 나타나요.
늘 갖고 와서 들어요. 모임하는 거를. 그런데도 그 속에서 뭔가 들리기 시작한대죠. 제 억지는 아닙니다. 너무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능력만 잘 갖추게 되면 정말 상담이 필요하겠나, 신방이 필요하겠나, 뭐가 필요하겠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 힘, 그 능력,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12월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정말 기쁨으로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해보니까 말씀에 반응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 하더라고요. 한 6년 정도 목회를 해보니까 딱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2026년도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일을 해야겠다. 이것은 뭐 새로운 일이 아니라 뭐 수백 년 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억지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강조할 뿐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 뿐이니까.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십시오. 네, 그것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렇게 되어가요.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올 것입니다.